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자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찬양해. 온 하늘과 땅 위에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위엄 앞에 경배하라.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
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땅 위의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위엄 앞에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저희를 인도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예배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저희의 허물을 기억해 봅니다. 말씀과 믿음에 서서 주님의 자녀된 본분을 다하려고 하였지만 또 넘어진 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스스로 선하고 깨끗한 척하며 위선과 가식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받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위선과 가식의 삶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항상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풍요의 계절을 주신 하나님,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한가위를 은혜증에 보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일 때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핵가족 시대를 맞이하여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서로가 위로하고 사랑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친지를 만나려 먼 길을 오고 가는 성도들도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명절에도 우리의 이웃에는 폭우로 인하여 또한 화재로 인하여 삶터를 잃어버리고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불행을 당한 이웃의 아픔을 생각하게 하시고 기령교회 성도들도 선한 마음으로 나눔을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불행을 당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하여지고 조금이나마 유언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의 신앙도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도 나태해지고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덥고 힘든 계절이 지나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고 주님의 교회들도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기령교회에도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모이는 데 힘쓰며 서로를 인정하고 위로하며 사랑하여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오와 미움이 사라지며 편견과 이선이 사라지는 사랑과 용서의 사람으로 변화를 체험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에 굳게 서서 정의와 공의를 세워감으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님 함께 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기령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여지는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너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너의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너의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 나가는 너의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너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단비 내리시게 내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추석 명절 중이지만 주일 성수를 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로 2부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정성과 사랑과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이 자리에 있고 싶어도 건강을 잃어서 때로는 죽음을 당하여서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좋은 일기 주셔서 추석 명절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여 내 손에 믿음을 담고 사랑을 담고 주일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공수로 보이지 아니하고 예물 봉헌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릴 힘이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11조가 주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와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느라는 귀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주 앞에 드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와 건축과 이웃을 향한 이웃사랑 헌금과 수혜를 때로는 이웃사랑 돕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드린 예물마다 주께서 흠양하여 주셔서 하늘문을 열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가달의 축복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축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영혼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축복이 되는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사업장들은 축복의 만석이 되게 하시고 가정들은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시며 자녀들은 뛰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건강하게 행복하게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귀령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9월 두 번째 주 불어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동네에 화재 피해를 입은 21가정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담아 성금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모금액은 500만 원이며 1층 로비에 모금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5일 주일까지 모금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추석 명절로 인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요한복음 제자훈련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주일반은 오늘 휴강하며 주중 모임은 수요일 오전 10시에 갈보리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움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15일 목요일부터 16일 금요일까지 충북 단양에서 진행되는 MZ세대와 교회 세미나에 두 분의 부목사님이 참여합니다.
번째 소식입니다. 내일 새벽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려지고 화요일부터 새벽 예배가 드려집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 확진 가정을 위한 사랑의 선물 박스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확진자분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성도들의 사업체를 홍보하기 위해 사업장을 찾아 축복의 현판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성도들께서는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행복하게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 귀하게 특송해 준 우리 자매님 어디 있죠? 없나요? 일부 예배 때, 그랬군요. 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볼까요? 추석 명절 중에만 이렇게 건강하게 얼굴 뵙고 주일 성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잖아요. 저를 보지 마세요. 옆에 분 바라보면서 사랑을 담고 칭찬을 담고 격려를 담아서 명절 잘 보내시라고 우리 임차게 한번 감동 있는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 본당에 앉으시는 많은 분들 앞에 자리부터 좀 앉아주세요. 그래서 앞에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니까 한 줄에 3분씩 이렇게 앉으시되 끝에 앉지 마시고 오시면 가운데 먼저 앉아주시고 그 양옆에 2분 더 앉을 수 있잖아요. 앞이 덥다 그래서 안 오신다 그래가지고 에어컨도 설치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핑계 댈 게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가까이 오는 것이 은혜 받는 길입니다. 그럼 본당에 먼저 이렇게 많이 앉으시면 우리 3층에 계신 분들이 또 뒤에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자리 배치부터 그렇게 먼저 잘 앉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추석 명절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이렇게 주일 성수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굴 찌그러진 일 없이 마음이 복잡하여 정말 아픈 성도들 없이 보름달처럼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은혜롭고 사랑하며 아껴주면서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살아가는 규론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 맑고 푸른 하늘처럼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딱딱한 땅들을 다 기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맺기에 부족함이 없는 옥토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예배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말씀이 길이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모든 순서를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명절이지만 주예전에 올라와 예배하고 있는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하고요. 비록 이 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이 되면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죠. 너무나 맑고 높고 좋은 가을 하늘과 또 보름달,
송편과 같이 환한 얼굴로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동안 이 이모티콘을 많이 썼었어요. 당신 덕분에 오늘이 행복합니다. 그림도 이쁘고 글씨도 이쁘고 내용도 좋아서 제가 한동안 많은 성도들과 많은 분들에게 이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 덕분이라고 하는 것이 순수한 우리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한문이었더라고요. 한글 사전에는 덕분이 베풀어준 은혜와 도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덕을 나누어 준다. 그래서 덕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반대말은 탓입니다. 추석에 화목한 가정과 가문은 덕분에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요. 가정이 불화한 가족은 내 탓이다. 탓을 하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는 교회는 덕분에가 살아있고요. 잘 안 되는 교회는 누구 탓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규령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는 덕분에라고 하는 단어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소리가 작아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할까요? 옆에 분 바라보면서 행복한 미소를 보내면서 한번 크게 나의 남편에게, 나의 자녀에게, 우리 함께 모인 성도에게 죄송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바라보면서 우리 크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추석하면 언제나 막연하지만 참 좋은 명절이었던 것 같아요. 맑은 자연도 있고 과실도 풍성하고 식구들이 다 모일 수 있고 집에 전 부치는 기름 냄새가 나고 추석이 되면 그래도 옷이나 신발이라도 하나 얻어 입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막연히 추석하면 참 좋은 명절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 아닐까요? 근데 정말 추석이 왜 그렇게 풍성하고 행복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던 시대와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시대보다 환경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결코 아니죠. 그때 그 시절과 그 추석 명절은 지금보다 결코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추석은 풍성하고 행복했을까요? 저는 이 추석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보았습니다. 이번 추석은 100년 만에 가장 큰 보름달을 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어젯밤에 혹시나 해서 나갔더니 안 보이더라고요. 눈이 새벽 3시 반에 떠져서 야 그래 이번에는 볼 수 있겠구나. 새벽 3시 반에 밖을 나갔는데 여전히 안 보이더라고요. 추석달은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추석은 보름달처럼 내 마음에 감사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추석은 보름달처럼 내 마음에 감사가 가득 찬 명절이기를 소원하고요. 여러분 속에 보름달처럼 감사가 충만히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추석하면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할머니가 들려주는 동화와 같이 정말 그렇게 이야기 듣는 것이 참 풍성하고 마음이 푸근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가득 차기를 소원하면서 감사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귀련교회 사랑하는 성도 모두에게 정말 보름달처럼 감사가 가득한 그런 명절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덕분입니다. 여러분 시편 89편 11절로 18절 세 번역으로 보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영광스러운 힘이십니다. 주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는 승리의 뿔을 높이 쳐들게 되었습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덕분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지금까지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는 귀한 고백을 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추석하면 어르신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음덕이라는 단어예요. 조상의 음덕 때문에 우리가 자손들이 잘 됐다, 이런 의미로 음덕이란 단어를 쓰죠. 근데 이 음덕이라고 하는 한자는 그늘 음자를 쓰는 거예요. 덕덕자를 써서 우리가 묘자리 잘 쓰고 조상들에게 제사 잘 드렸더니 자손들이 별로 한 일이 없는데 조상 덕분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라고 쓰는 단어가 음덕입니다. 조선시대는 신분 세습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가 양반이면 나도 양반이 되는 거예요. 나도 바라지 않았는데 어느 틈엔가 그 조상이 물려준 신분과 재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음덕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해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음덕이란 단어를 써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다윗 왕이 너무 믿음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자손들이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긴 해요. 하지만 인생의 수많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강건하게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는 귀한 고백을 저와 여러분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으로 8남매의 마지로 태어난 집사님이 계세요.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만나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지만 이 집사님의 마음은 늘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집안이 너무 가난했고 또 자기 밑으로 7명이나 되는 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은 늘 무겁기만 했다고 합니다. 결혼은 꿈을 꿀 수도 없었고 동생들 뒷바라지하느라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분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좋은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죠. 신혼의 담꿈을 누릴 겨를도 없이 이 7명의 동생 중에 여러분 7번째 여동생이 언니 나 졸업해야 되는데 나 졸업하려면 등록금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간호대학을 졸업하기 위한 마지막 등록금을 요청을 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결혼을 해서 남편의 눈치까지 살펴야 되는데 돈은 없고 매달릴 건 하나님밖에 없어서 이 집사님은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등록금 문제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이 아내의 고민을 눈치챈 남편이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결혼 폐물 팔아서 동생 등록금 마련해 줍시다. 당신과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당신한테 더 좋은 폐물 해줄 테니 이번에는
당신 등록금, 동생 등록금 위해서 우리 그거 팝시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해주는 남편이 눈물겹도록 고마웠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장롱 깊숙이 숨겨놓았던 금 13돈을 꺼내다가 금은방에 내다 팔고 그 돈으로 동생 등록금을 전해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집사님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결혼 폐물까지 팔아서 동생 등록금을 대고 있는 이 신세가 한탄스럽기만 했죠. 3개월 후에 남편과 밖으로 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람 쐬러 나갔는데 황사가 너무 많아서 숨이 막히고 또 이 번화한 도심에 눈이 너무 아파서 여보 우리 집에 가서 그냥 쉽시다 라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현관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집안에 모든 방에 장롱과 서랍이 다 열려져서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 도둑이 들어왔구나. 도대체 이 집에 와서 뭘 훔쳐갔을까 살피던 중에 이 부부의 눈에 번쩍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안방에 결혼 폐물을 넣어뒀던 케이스들이 삶은 조개가 입을 벌리듯이 쩍쩍 벌리면서 안방에 널려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동생 등록금 마련하느라고 금은 다 팔고 빈 케이스라도 기념품으로 남겨두려고 했던 건데 그것이 바로 다 도둑맞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부부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면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우연처럼 7번째 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나 간호사 시험에 합격했어. 정말 고마워. 이거 다 형부하고 언니 덕분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집사님이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동생은 언니 덕분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 만나 이렇게 구원받은 자녀로 살고 있는 것이 감사하고 그 교회에서 이렇게 착한 남편 만나 동생 등록금을 결혼 폐물 팔아주자고 하는 남편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정말 때로는 너무나 내 신세가 처량했지만 만약에 내가 그 동생의 등록금을 대주지 않았더라면 도둑놈이 우리 집에 와서 모든 거 다 훔쳐갔을 거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동생 입에서 언니 덕분이야 라고 말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이 집사님은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적용을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이 추석 명절에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고 찬양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로 50절을 보면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일을 해주신 덕분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인생에 이렇게 큰 일을 해주신 덕분에 감사하여 저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을 보면 예수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소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추석 명절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입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라는 고백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사는 것도 신통치 않고 때로는 병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우리 집 가면 현판에다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물론 이 좋은 추석에도 마음껏 웃을 수 없는 것은 이번 태풍 흰남노로 인해서 아픈 이웃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이 비 피해가 없다고 해서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포항에 어떻게 보면 아파트에 물이 차가지고 아들은 죽고 어머니는 사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번 태풍으로 말미암아 과수원의 피해가 또한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명절 중에도 고 강한구 권사님이 돌아가셔서 8일부터 어제까지 장례 절차가 우리 교회장으로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추석 명절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 고백이 믿음 가운데 끊이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두 가지로 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첫째는 무슨 일을 만나도 무조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맞습니다. 하나님 지은 모든 게 선합니다. 다 뜻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모든 것이 거룩해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평동 지방 선교 대회를 열면서 여러분 강사님이 오셨는데, 그 강사님이 농촌 목회한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는데 저에게 지금도 감동이 되어 끝까지 남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은 충청남도 성안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요, 충남 성안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배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교인들이 짓는 이 배농사로 말미암아 날씨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농촌 목회를 하면서 복숭아 농사, 때로는 고구마, 땅콩, 벼농사, 많은 농사들 때문에 날씨가 너무너무 저를 노심초사하게 한 것을 떠올려 봅니다. 그 심정이 10분 이해가 되죠. 어느 해인가 태풍이 너무 크게 몰려와서 배농사를 하고 있는 교인들의 과수원에 엄청나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 배농사를 짓는 집사님의 과수원을 방문하게 되었죠. 가보니까 이미 바닥에 많은 배들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집사내외는 깊은 수심에 잠겨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집사내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라고 위로를 했더니 이 집사내외가 말하는 겁니다. 망했슈, 다 떨어졌슈. 원색적인 실망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더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의 기도를 해주는데 눈도 안 감더래요. 마음이 무거워서 다음 집사님 과수원보다 면적이 더 넓어가지고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권사님의 과수원을 찾아갈 때는 이 목사님 내외의 발걸음이 너무나 더 무거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과수원에 도착하자마자 저쪽에서 권사 내외가 달려오는 거예요. 목사님,
바쁘신데 뭐하러 오셨슈? 목사님이, 권사님 얼마나 근심이 많으세요? 근데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솎아주셨슈. 봐요. 아직도 나무에 배들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집사님 집에서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권사님의 말을 듣고 정말 나무를 쭉 둘러보니까 아직도 나무에 배가 많이 열려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도리어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위로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오. 저 떨어진 배는 과일즙 내는 공장에서 다 사가요. 목사님이 저한테 설교했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권사님 가정을 보면서 담임 목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과수원을 나서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야, 어떻게 똑같은 상황인데 심지어 더 큰 피해를 입은 권사님은 이 고난을 이렇게 받아들일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다음에는 너무나 날씨가 좋아가지고 배가 풍년이 들었대요. 목사님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야, 잘 됐다. 교인이 잘 되니까 목사님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집사님 가정이 얼마나 좋아할까 싶어가지고 집사님 과수원을 찾아가가지고 내심 기대하면서 집사님 얼마나 좋으세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망했슈. 배값이 똥값 되슈. 어라? 또 기도해 주는데 눈도 안 감더래. 배농사가 안 돼도 망했다. 배농사가 잘 돼도 망했다라고 말을 하니 목사님이 할 말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번에는 권사님의 과수원을 찾아가서 목사님이 먼저 얘기했어요. 권사님, 배값이 똥값 됐다면서요. 어떡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배값이 싸지니까 미국으로 수출하는 길이 열렸슈. 배가 배 타고 미국 가요. 배가 배 타고 미국 간대. 농담까지 섞어가면서 목사님이 또 창피할 정도로 또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두 가정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이 권사님과 잘 돼도 실망하고 못 되면 근심하는 이 집사님의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결과를 주셨을까요? 권사님은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 배우지 못한 짧은 분이시지만 전국에서 배농사 견학을 오면 항상 이 권사님의 과수원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사님은 늘 누구를 만나도 웃으면서 베풀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목사님, 밥 한번 먹어요. 아유, 권사님, 뭔 일 있어요? 그냥요. 아, 그래도 좋은 일 있나 보죠? 아니요, 별거 아니에요. 밥 한번 먹어요. 늘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니 부부가 화목하고요.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니 자식이 잘 되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1,500평 땅을 또 사가지고 과수원은 점점 넓어지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결과를 이 목사님은 분명히 보았노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5절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바꿨어요. 감사의 태도를 잉태하면 감사의 생활을 낳고, 감사의 생활이 자라면 하나님의 축복을 낳습니다. 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다시 한번 하고슈. 다시 한번 하고슈. 감사의 태도를 잉태하면 감사의 생활을 낳고, 감사의 생활이 자라면 하나님의 축복을 낳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의 태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할까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신실한 믿음의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더 잘되게 하실 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더 잘되게 하실 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30절로 31절을 보면,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한 것에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절대로 비방받지 않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결과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을에 화재가 나서 빌라 11가정이 소실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창립주일 헌금으로 우리가 수해를 당한 분들을 도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건 없지만 또 뭐 없으니까 그냥 한 가정당 30만 원씩 해가지고 11가정 330만 원 도와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목양실로 피해자 대표분들을 모셨는데, 세상에 피해 입은 가정이 11가정이 아니라 21가정이라네요. 그래서 감동이 와서 저희는 500만 원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요. 여러분, 이것이 이 규련동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장자교회인 우리 규련교회가 다리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더 드릴 수 있으면 더 좋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늘 외치는 말이 있어요. 불나면 더 잘 된다. 불나면 더 잘 된다. 갑자기 분위기가 또 안 좋아지고 있어요. 저는 사실 수해도 겪어봤고요, 화재도 겪어봤어요. 근데 왜 불나면 더 잘 될까요? 불 안 나야지. 근데 왜 제가 불나면 더 잘 된다는 말을 그 피해자 대표들에게도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여주에서 교육관에 불이 났어요. 근데 그 잿더미 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니까요. 불 나니까 교인들이 정신을 차리더라고. 아이고, 우리 교회 큰일 났구나.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지. 아니, 교회가 어떻게 불이 났어?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교회 내부에 있는 교인들은 정신을 번쩍 차리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감사로 바꾸어 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고쳐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당연한 것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당연합니까? 내가 오늘 여기 살아서 건강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게 당연합니까? 내가 자식을 낳고 살고 있는 게 당연합니까? 내가 이렇게 집 가지고 여러분 생활하고 있는 게 당연합니까?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고 감사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로 교회 교인들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렇게 안 하던, 그렇게 뺀질거리던 교인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교육관 리모델링 하려고 했는데 불이 나가지고 여러분 못했었는데 자동으로 불 나고 나서 하게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불 나면 더 잘 된다. 그러니까 피해자 가족 대표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말씀을 믿겠다고. 그리고 불 나면 잘 됐는지 보겠다고 또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더 잘되게 하실 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대형마트로 그게 성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성공하시게 됐냐고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뜻밖의 답변을 하는 거예요. 저의 가게에 불이 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여전히 동네에서 슈퍼나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원래 동네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그만 슈퍼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던 거죠. 큰 돈 버는 건 아예 포기했고 그저 먹고 사는 것이 그냥 감사하다 만족하며 살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 영업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가게에서 발생을 한 거예요. 소식을 듣고 열심히 불을 끌어 달려갔지만 이미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고 가게 안에 있는 물건 하나도 건질 것이 없이 정말 모든 것이 다 전소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고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가서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분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담대함을 줬다는 거예요. 용기를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지. 내가 다시 일어나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잿더미 위에서 한번 시작해보자. 이분은 그 다음날 다 타버린 뼈대밖에 남지 않은 그 건물에 와서 살아남은 나무 조각을 주워다가 그곳에다가 감사의 글을 써서 세웠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가게를 이용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불은 났지만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가정이 떠날 줄 알았어요. 불 났는데 다 없어졌는데 낙심해서 당연히 떠날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서 다시 감사를 가지고 고난을 감사로 바꾸어가는 그분의 모습 속에 이분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게가 재건될 때까지 더 열심히 마을의 최고의 가게인 것처럼 많은 동네 주민들이 물건을 사 주었다라고 합니다. 단지 이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까지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이 가게가 점점 알려지면서 마켓은 커져갔고 종업원들은 늘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매장이 더 늘어나게 되고 결국 기업형 대형마트로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이 안 났다라면 평범한 슈퍼의 주인이었을 텐데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다시 세워줄 거라고 하는 믿음, 그 감사의 믿음이 기업형 대형마트가 되었노라고 그는 자신의 경험담과 간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더 잘되게 하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감사가 힘이 되고 감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명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되어서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고백으로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곳 감사, 나를 구원하신 곳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곳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해 볼까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잘 되는 가정은 덕분에를 잘 써요. 안 되는 가정은 남 탓을 잘해요. 저는 이거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은 하나님 덕분입니다. 내 가족을 향하여 덕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있고, 정말 이것이 실천으로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 정말 하나님 덕분입니다 고백하는 믿음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감사합니다. 잘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나의 모습과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민족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로 저희를 아버지 이 추석 명절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모든 영혼들 속에 아버지 덕분입니다. 귀한 나라가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감사의 교회와 감사의 가정과 감사의 영혼들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모든 것이 다 감사의 고백하며 아버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님의 뜻임을 고백하며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 먹든지 마시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하는 영혼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렇게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를 사랑하는 교우들 날마다 하나님의 권상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잘 날려기를 원합니다. 사업장에도 날려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분장을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가정아 잘내며 가정이 화목해지고 하나님의 선한 도심으로 따라 사랑과 물질과 생명이 붙어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감사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나누어주며 어렵고 힘든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수혜민들 아버지 화재민들 기억하시고 저들을 위로해 주시며 아버지의 물난남에서 잘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들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해 줍니다. 내 몸이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통에 흥영만 받으시 영광 되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통에 흥영만 받으시 영광 되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 수혜를 입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화재를 당한 이웃들을 생각해 보면, 북한 땅의 주민들을 생각해 보면, 라오스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중에 기근과 그 전쟁의 참상 속에 괴로워할 그 사람들을 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픈 이웃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손과 발이 되어 다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덕분입니다. 저는 무조건 앞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잘 되게 하실 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에게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고 더 잘되게 하시는 축복으로 갚아 주실 줄 믿사옵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